우리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늘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이스라엘, 국명이 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너희 이제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로 부를 것이다.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그런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건국 시조이긴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나라 명칭도 비로소 얻고 그 나라에선 매우 상징적인 인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얘기를 잘 압니다. 형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야곱은 늘 좀 여성스러운 데가 있고 에서는 거친 데가 있고 사냥을 좋아하고요. 근데 야곱 엄마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좀 교활했습니다. 형에서는 좀 이렇게 남성다운 데가 있고 사냥을 좋아했다면 야곱은 교활하게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을 속여 먹을까,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들어온 얘기죠. 정말 그 이스라엘권에서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형을 속여서, 사냥해서 막 돌아와갖고 시장한 형을 속여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은, 갈취한 그런 인물이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또 형인 것처럼 속여서, 털이 많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여기다가 이 동물 가죽을 입혀서, 털 많은 동물 가죽을 입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이제 형에게 쫓겨서 도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 재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설명을 할 때 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살았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게 잘 속여갖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개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을 속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만큼 폐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건 인생을 적극적으로 성공을 위한 그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어디 기업체 성공 강좌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을 속여서 하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결정적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의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희 원래 나쁜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그 나라의 건국의 그 이름이 장명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은 도피의 길을 떠납니다. 형이 죽인다라고 하니, 거칠은 형이 자기를 속인 걸 이제 알고 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누이인,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당시는 주로 옛날 기원전 한 1800년 그쯤 되니까 종례혼이 인정될 때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라반의 둘째 딸, 어떻게 보면 이종사촌인 셈인데요. 고종사촌일 수도 있고요. 그 둘째 딸 라헬에게 이제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례혼이 허용될 때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달라라고 하니까 라반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은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듯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외삼촌 집에서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침에 누워있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던 겁니다. 참 막장 드라마 같죠? 잘 속이던, 남을 속이던 야곱이 이제 속았습니다. 그 집안 피가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 라반이 자기 조카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죽도록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라반 외삼촌은 얘기를 하죠. 우리 고향에는 첫 딸부터 보내는 게 관습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 동침을 했으니 레아를 아내로 삼고
그 대신 둘째 딸도 주겠네. 그러면 그 대신 조건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결국 둘째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도 다 아내로 얻어서 그 아내가 넷이나 되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4명으로부터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의 국가가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어떻게 보면 참 막장 드라마 같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문서인데 정말 우리가 어떤 뭐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읽는 것과는 달리 정말 인간의 그 적나라한, 어디 이 한국의 그 금요일 날 밤 하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막 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참 성경의 기록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얘기만 싹싹 뽑아내가지고 어떤 금언서나 잠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참 적나라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인간에게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법칙은 인간의 축복의 법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남을 속여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설교재단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축복의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과 같이 동일시해서 설교하는 것들, 그런 실수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또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 교회가 또 잘 부흥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세상의 축복의 법칙과 다른 겁니다. 야곱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면서부터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가 해왔던 방법으로 보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그 레아와 결혼을 동침을 하고 이제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얻었어요. 동시에 거의 뭐 일주일 상관으로요. 그러면 평소에 야곱 같으면 어떠냐면 두 사람을에게 잘 속된 말로 꼬시는 겁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아니면 라헬만,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만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결혼 상태는 끝난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정말 말씀드렸듯이 데리고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인생이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내가 외삼촌한테 속아보니까 누군가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7년을 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14년 뒤에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뭐 반이나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또 레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법칙으로 이 레아를 축복하셨냐면 레아로 하여금 더 많은 자식을 갖게 하셨어요. 더 빨리 자식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농경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물론 순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장자지파도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거기서 인간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의 성실 속에, 나의 열심 속에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있고 내가 성실이라고 믿는 것이 누군가를 속여서 얻는 열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한테 속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잘 속이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임 당한 것을 몇 마디로 항의는 했지만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속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아니라
때로는 어수룩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야곱은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인생에서 그 성취의 욕망을 속도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막 빨리 뭔가를 얻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빨리 축복권을 받아내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막 이삭이 앞도 안 보고 막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넘겨주고 뭐 축복을 해주고 이러는데요, 다시 회생하셨어요. 이삭이 나중에 14년 뒤에 고향 돌아갔을 때 그때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이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그때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이스라엘 그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썼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냥 차근차근 열심히 잘 살았으면, 속이지 않고 살았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정말 돌베개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느꼈던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야곱의 두 번째 교훈인 겁니다. 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머시멜로, 우리가 달콤한 거, 캠핑 가서 뭐 불에도 구워 먹는 그 머시멜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호야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은 그 머시멜로 법칙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653명의 어린 아기들, 한 3살, 4살 정도의 아기들을 상대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 실험은 참 기간을 길게 봐요. 그래서 이 653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머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지금 먹지 않고 15분 있다 먹으면 나중에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것을 한 것이죠. 그 심리법칙이라는 게 저들도 좀 잔인하게 있어요. 그죠? 애들, 서너 살짜리 아이 주고 그냥 처음부터 2개 주지.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 그러나 너희가 15분 안에 먹으면 그냥 그 하나로 끝난다. 그런데 그 중에 30%의 아이들만 15분을 참고 견뎌서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았고요. 나머지 70% 아이들은 그냥 15분 내에 먹어버린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냥 달콤한 게 있는데 15분 참는다는 게 어른들도 다 못 참을 텐데. 근데 또 이 아이를 또 한 20년 뒤에 다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나를 봤더니요, 30% 아이들이 더 잘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그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요아킴 데 포사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자기개발서적에 나온 얘기들을 글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실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을 왜 이렇게 실험의 도구로 삼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머시멜로 법칙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뭘 느꼈냐면 오히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기다림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을 막 빨리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체득하게 됐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도합 14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빨리 속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과 또 어떤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야곱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심리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승자의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승자의 저주는 뭐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뭐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고 하여튼 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쭉 기업이나 국가나 다 보고 이제 사례조사를 한 건데요. 항상 이겼다라고 하는 뭐 기업 합병,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막 이 다른 회사를 아주 잘 인수를 하고 혹은 스포츠팀에서 막 승승장구를 달리던 팀들이 더 빨리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기면 아주 좋은 조그만 것을 배우지만 지면, 인생에서 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은 승자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과연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나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나요? 그때부터 그는 야인 생활로, 들판으로 도망가는 생활로, 결국은 외삼촌 집에 얻어 살다가 외삼촌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거기서 바로 그 패배의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패배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서두르다가 내가 실수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결코 열심히 빨리 누구보다도 앞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패배로부터 배우고 속임을 통해 속아줌으로써 배우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평화주일입니다. 평화주일이면 왜 갑자기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평화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세 번째로 바로 이 구절에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14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여인을 위해서.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여인을 위해서라면 14년 동안 헛된 고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7년 차에 외삼촌에게 속았을 때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그래? 너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나도 누구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 정말 교활하고 좋게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빠른 사람 같아요. 여기서 내가 라헬 하나 얻고자 고생했는데 이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화나고 나 안 해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깨우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외삼촌을 위해서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는 그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북의 대립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결국 늘 남북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늘 속고 속이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쪽에서 좀 평화 메시지를 보내면 저쪽에서 거부를 하고 저쪽에서 평화 메시지를 보내면 이쪽에서 거부를 하고 서로가 못 믿는 상황이 해방 이후 지금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못 믿을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쪽인들 우리를 믿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먼저 그럼 이기냐? 누가 먼저 승기를 잡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속아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 또 한 번 속았어? 그리고 또 한 번 기다려주고 또 한 번 믿어주고 뻔히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걸 알고 있어도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속임당한 것을 참아냈듯이 우리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한 번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내는 겁니다. 물론 국가 안보도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는 더 복잡한 결단을 해야 되고 복잡한 결정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몫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군사적 행동, 정치적 행동을 직접 할 수 있지 않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라도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속아주고 하면 그것이 곧 평화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정치인이나 어떤 보수 언론의 노예가 돼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지, 나는 안 속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통일이 빨리 오겠습니까? 어떻게 평화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장 드라마 내용 같다라고 했지만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는 이렇게 정치적 협상을 해나가는 거구나, 야곱이. 그렇죠? 참 협상 잘하죠? 화내지 않습니다. 속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믿어줬기 때문에 한번 속아줬기 때문에 야곱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한테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밖에 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았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참아주었을 때, 한 번 더 믿어주었을 때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왔던 것이고요. 이런 한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외삼촌과 조카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디 마을에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가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두가 평화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평화가 겨드랑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의 기도를 해줬는데 그들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기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평화를 비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받으면 그 평화와 그 축복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저 저 상대방을 평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로만 본다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만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랬든지 평화를 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평화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고입니다. 그런데 받고 안 받고 그 결과만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평화를 빌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6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의 빔입니다. 늘 평화를 비시고, 야곱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때로는 어수룩해지면서, 때로는 신뢰해주면서, 때로는 참아주면서 여인의 사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늘 평화를 소망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좋고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만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속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참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주님 큰 평화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 우리들 줄이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때마다 또 우리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띄어 주님께 드리올 때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